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은 요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가 자신들은 가장 깨끗한 정부다 라고 자랑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하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현 정부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으로 갖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추한 민낯을 드러내고 경제, 부동산,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K방역이다 운운하면서 곧 종식이 된다고 하던 코로나 역시도 지금은 더욱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요. 차라리 자랑해도 하지 않았다면 왜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특히나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대통령마저도 위안부의 김용수 할머니나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피해자들, 여성 피해자들, 그리고 북한의 해수공무원, 살해된 해수공무원, 그리고 연평도해전에서 아들을 잃은 그 노모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 밖에도 모든 나라가 관심 갖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을 닫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으로 정치의 문외한인 저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는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정치가 과연 이렇게 추악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정치 얘기는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다스린다는 건 바로 정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내하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란 거예요.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할 때에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간과하고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을 오히려 탄압하고 통제하고 억압을 한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시 잘못된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이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간섭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치 권력은 그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의 이양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조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치는 여전히 존재했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무슨 정치입니까? 신정정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정치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왕이 다스리는 그 정치 체계를 보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유는 뭐냐?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러나 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은 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정부가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강력한 정부일수록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한두 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깼잖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권력이 너무 세지면요, 국민들이 눌리게 되고 기업 또한 경쟁력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인간 정부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최소한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차선책이죠.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인간 사회가 더 악해지는 것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주도하에 통치 정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 주도하에 정부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정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내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정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문에 이 세상에 주원자는 모든 정부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정부 형태를 지목하지 않아요. 그것이 선한 정부건 악한 정부건에 일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이 살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이 로마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법 아래서 어떤 나라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 로마법이 다른 나라의 법 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로마법은 악법이에요. 로마 교황은 완전 폭군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로마법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저작거리에서 한 앗살에 팔리는 것조차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새가 떨어져서 죽어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권력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시대의 통치를 인정하고 정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복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현재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 권력은요 절대 사랑의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리는 뭡니까? 사랑의 원리예요. 한 차원도 높은 원리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운 인간 정부의 원리는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권성징악의 원리예요.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복종하라. 그것이 2절과 4절인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요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정작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정부라는 조직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국이라 하면요 아시리 제국과 애국 왕국을 굴복시킨 신흥 왕대국,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루는 온 천하를 다 평정하고 나서 자신이 지은 왕궁,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예? 문의 공중정원에서 막 노닥거리다가 딱 보니까 천하가 자신의 손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러면 하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막 굽실굽실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뭐 하나님이 늘 부럽겠습니까 그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버렸어.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요즘 소문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광인이 돌아다닌다는 예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신 나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에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에서 교만하지 마라. 그럼에도 여전히 자만에 빠져서 흥얼거리고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결국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아주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지만은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잡고 있으면 자기 것 같으니까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갈 것 같지만은 한순간입니다.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정부하에 있는 국민들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한 가정을 누리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협하는 집단이나 국가가 있다면 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죄를 범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아무 때나 공권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사회의 선을 보호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참다운 대통령이 되고 참다운 정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주어진 권력이라고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를 관가하지 않겠다는 말씀.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페르시아 왕국을 심판하셨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때문에 지혜 있는 권력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법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5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뭡니까? 간단하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경찰관들이요 범죄자에게나 무섭지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벌금 안 내려고 감옥 안 가려고 세상을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양심을 인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신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취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바울 역시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 근데 어떤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막 꼬박꼬박 이렇게 세금을 내니까 원천 징수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사업하나 하반을 장난하는 분은요, 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대개는 뭐 카드로 다 결제하기 때문에 뭐 탈로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세금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청직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영향을 미치고 나쁜 일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하되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앞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받으리라. 근데 보면은 아주 큰 목표는 잘 지키는 편이에요. 뭘 안 지켜? 아주 조그만 거. 조그만 목표는 잘 안 지켜. 예? 큰 목표는 왜 벌금 때리고 밭대 때리니까 잘 지키는데 조그만 거는요,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목표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사소한 목표를 잘 지켜야 돼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이 할 일은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정당한 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치가와 국회의원들과 법조인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니까. 기도는 약한 것 같지만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또 기도의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나 교육가나 예술가나 군인들이나 경찰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바른 영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정부가 타락해서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하면 어떡합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정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해치지 않는 한 국가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될 때는 보면요, 출애굽에도 보면요, 애굽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에도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여호와의 선지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살려줘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법을 따른 거죠. 그냥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른 거예요. 다니엘 3장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법 때문에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살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 법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뭡니까? 정부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막는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 나오는 짐승들 둘이 등장하는데 뭡니까? 장차 다가올 적 그리스도의 정부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자기 지위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도 그 일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WCC 단체들이. 이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을 감당해야 돼요. 이와 같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거역할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정의가 없다면 나라는 깽단 집단과 같다. 조폭 집단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쓰지 않은 나라는 조폭 집단과 같다. 제 말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의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정부가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의 타락은 온 나라의 타락으로 급속히 불러오기 때문에 나라와 정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일 공동체에 악의 분량이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악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말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위험을 감수해야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정권 앞에서 바른 말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를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해야죠. 폭동이나 물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총각칼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기독 단체들은 악한 동기나 태도가 아닌 하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되 미워하지 말아요. 증오심과 복수심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악의 사슬을 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목표와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그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해요.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같이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나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도 없죠.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에 복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정부의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걸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요 사랑의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적극적으로 비치고 더욱더 밝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법을 지키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법과 하나님의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그 무리를 또 지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비록 수적으로 열세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천국의 시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